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빠진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또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네는 멋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다했기 때문이죠. 선물은 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 사랑의 관계가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헌금, 봉사라는 또 익숙하고 또 옳은 형식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신앙 활동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에 참혹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도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일이었죠. 더욱 비참한 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긴 일을 그치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5월 달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달에 모여서 울면서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슬픔의 금식입니다. 이것을 70년 동안 계속 이어져 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온 민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아주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베델에서 대표단이 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대표단이 묻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동안 망한 조국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보면서 가슴을 통회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전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계속 슬퍼해야 되는가? 계속 슬픔의 금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들춰내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빠진 열심에 대한 문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헛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그 단순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라, 하지 말라, 예 아니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되물으셨습니다. 너희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너희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그렇게 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7년 5달과 7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원문에서는 나를이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하면서 묻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지적 아닙니까? 그들의 금식도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용할 식사조차도, 매일의 식사조차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아주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전통에만 매달립니다. 왜 하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70년 동안 해왔다는 관습 때문에 그냥 합니다. 둘째, 자기중심적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만족과 위안을 구합니다. 나는 이만큼 경건해. 자기 만족입니다. 감상적인 신앙, 자기 감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정작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달려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위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자신의 뜻이 먼저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15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집사님은 모범 신앙이냐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내에게는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열심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10개 중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되뇌어야 됩니다. 둘째 중요한 것,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 2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첫째는 공의로운 관계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가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과부나 고아나 나그나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애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푼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깊은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죠.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예배의 현장이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진정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 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일이 우리의 치열한 평일로, 우리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평일이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곤고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경건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깨닫게 됐죠. 한 성도가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동거 노인이, 혼자 계신 어르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또 필요하면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면서 교회에서 경건한 척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폭군이면서 교회에서만 온유한 척 하는 것, 이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반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남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을 뭐같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뭐처럼 만들었다고 합니까? 금강석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어떤 것도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은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귀를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보가 아닙니다.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약을 받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이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영적 교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이기심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하는 냉소주의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아주 단단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했던 단단했던 금강석 같던 마음이 녹아지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에는 진정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이 내 심령을 쪼개고 그 감동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혼자라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가 참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회복,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잠언 14장 27절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온유한 것이 집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이들이 와 우리 엄마 달라졌네, 교회 가더니 엄마 달라졌네, 엄마가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네,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모든 관계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내면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고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의무감으로 드리던 예배가 변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그냥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채워지게 됐죠. 찬양할 때 그냥 찬양 한 구절에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주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인을 사랑하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진로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축복이 정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그런 축복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직장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진로와 비전을 찾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예배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니? 너의 기도, 이 예배, 그 기도 나를 위한 것이니? 묻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한 게 4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은 헛된 열심이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굳은 마음에 위험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녹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하세요.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분 돌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냥 튕겨낼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마음이 빠진 열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떠올려 주시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기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달라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바로잡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어야 될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그 헌신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예배의 삶을 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길 바래요.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남편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유가 결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값비싼 헌금보다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금 결심하세요.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에 빠진 열심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형식만 있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또 다른 종교적 다짐이 되지 않도록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빠진 열심이 아니라 마음을 당한 참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형식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그냥 이 시간 주일날 드리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빠진 그냥 열심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만의 만족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버지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에 우리가 마음을 당한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갖고 아버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 교회 밖을 나가서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하스와 같이 아버지 인애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한순간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사 그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돌덩이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옆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잃은 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주의 응답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삶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